예수님이 요한의 제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 2명을 보냈습니다. 제자 2명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라 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해 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보낸 뒤, 그 요한이 보낸 제자를 떠나 보낸 뒤 많은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인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뜻은 요한겔리온이라는 헬라어로, 원래 이 요한겔리온 복음이란 이 말 사용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절대 집권자, 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황제에게만 사용됐던 용어였습니다. 요한겔리온 그러면 황제가 말한 선포된 소식을 요한겔리온이라고 하였는데, 황제가 백성에게 말한 말이 기쁜 소식, 참 신이 준, 절대 권력자가 준 절대적인 말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헬라어에서 요한겔리온 복음이라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말을 목수인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은, 요즘으로만 군정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런 말을 하면 아주 쿠데타를 일으켰다 할 정도로, 예수님 같은 일반 사람은 요한겔리온이라는 그 복음이란 단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이, 복음이, 황제만이 쓰는 복음이 전파됐다 하라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한 말입니다.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자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습니다. 4복음서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다른, 예수님을 앞뒤 사방에서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유대인이 알고 있는 성경 상식, 구약의 내용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약의 백성들보다 이 유대인들이 훨씬 구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 구약의 내용이 바로 그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구약의 구절을 다 가져와서 이사야의, 미가의 그런 모든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그것이 성취돼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증거다라고 보여주는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을 사역 중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종된, 고난을 받으면서 종된 사역을 감당하시고 고치시고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대상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하여 마가복음이 되었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배경의 장소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의 그 전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약의 성경 구절을 풀이해주는, 나가라 라는 말은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마가는 좀 자세히 풀이를 아람어나 헬라어를 자세히 풀이해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방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가 라고 보는 것은 마가복음을 보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은 한 11장 9장에서 20장까지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가장 길게 표현한, 누가도 이방인이었고 이 누가를 기록한 장소는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지만, 또한 로마에서 기록한 마가복음하고는 다르다면은, 마가는 사역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이다, 요한복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다, 같은 관점에서 본 복음서다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됐고, 누가는 헬라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록했다면, 마태는 유대인에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라고 하면 우리 인간적인 세상의 그런 족보하고 다른 계보라고 합니다. 게네시스라고 하는데, 창세기를 우리가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예수님까지 오기까지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부름 받는 자들의 기록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는 14대로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그 왕족이 14대까지 기록되어 있고, 포로의 기가 한 14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14는 다윗의 이름이 그 자음 4, 6,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14인데, 실제 그 사람의 이름 수들을 세어보면 13,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가 하나가 부족하고, 다윗의 족보에서도 14가 하나 부족하고, 밑에는 오히려 많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름받는 자들, 하나님이 다윗에 오기까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 계보에 였는지를 기록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족보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첫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셈족입니다. 셈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 중에 셈의 족속으로 살았지만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는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믿지는 않는,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는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인간의 제2의 에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계획하신 그런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명했을 때 그거에 순종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유대인들의 복음을 위한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4개, 5개의 가르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가르치고 고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5개의 큰 가르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의 가르침, 5장에서 7절까지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언덕 산 평평한 곳에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것, 도덕적인 것, 또한 금식에 관한 것, 재물에 관한 것, 그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많은 사람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대로 예수님이 시범을 직접 가르치고 고치시는 시범을 8장 9장에서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아들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손 마른 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 이런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과 고치는 사역을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5장 7장에서 산상수훈 때 가르치신 것을 직접 예수님이 8장 9장에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4장 마태복음 23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게 뭐 하는 것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르치고 고치시는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르쳤다. 그 다음에 9장 잠깐 보겠습니다. 9장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똑같은 4장 35절과 4장 23절과 9장 35절을 똑같은 구절로 이렇게 가로치기, 인크루즈라고 합니다. 인크루즈어 해서 양쪽으로 가르쳐서 예수님이 4장 23절 4장부터 5장부터 그러니까 5장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뭐한 일을 했다. 9장 35절까지 무슨 일을 했다. 가르치고 고치시는 일 했다. 가르치는 내용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걸로 많은 병자들을 실제로 나가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 하셨다라는 것을 4장 23절에서 5장 35절로 가로해서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내용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 10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 실습을 했다 하는 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여 너희들이 나 8장 9장에서 너희들이 내가 고치고 백성들에게 귀신이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렇게 해라. 제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를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지 말며 너희가 나를 영접한 사람이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을 영접할 때는 의인처럼 그를 영접하면 너희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선지자처럼 그를 영접하면 선지자처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의 땅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고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이 그렇게 명하였는데 그 명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직접 나가신 이야기가 이 11장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제자도에 대해 제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의 내용은 천국복음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18장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4장, 25장은 여호와의 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날, 멀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심판하는 날. 이 모든 중심에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전체를 걸러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친 산상수훈이라든지 예수님 제자의 내용이라든지 교회 공동체의 내용이라든지 천국은 겨자씨만한 작은 알이 자라나는 것이다. 누룩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좋은 옥토에 심긴 나무가 자라는 것이다. 그런 건 많이 했지만 이 세례 요한이 빠지면 예수님이 온전한 십자가의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임신했을 때도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가는데 세례 요한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됐고 한 몇 개월인지를 모르지만 됐고, 엘리사벳은 잉태한 지 6개월 정도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그 차이가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빨리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찾아갔는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엄마 엘리사벳 뱃속에서 기뻐 뛰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도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 했더니 또 예수님도 기뻐, 그 아이도, 태중의 아이도 복되다라는 그런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임신해서 온 마리아를 보고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아주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첫 뱃속에 있지만 첫 대면이었을 그런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예수님에게 줍니다.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동일하게 외쳤는데,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준 것은 물 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 세례를 성령과 불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물세례로 죄를 제하여 줌과 동시에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회개를 세례 요한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어떤 사람에게 줬냐? 죄 있는 사람에게만 주었습니다. 죄가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죄가 있습니까? 누구를 때리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삶이 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쫓겨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질서다. 그 질서를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고자 했던 그 질서에 하나님의 세상을 비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적인 것으로 바꾸는 게 완전히 바뀌는 게 예수님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준 세례가 물세례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3절, 12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사람에게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 있는 사람에게 주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세례도 죄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는 세례인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 세례입니다. 성령과 불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준 세례와 예수님이 준 세례는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유가,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의를 위해서 내가 나에게 세례를 주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자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는다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해라 라고 하자 세례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가 없지만 모든 택한 자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 죄인으로 죽어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다 물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택한 자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의를 이루었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 택한 자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죄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것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모든 사람을 죄를 대속해서 죽을 수도 없고 일을 이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례 요한을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세례 요한을 믿어야 되나? 그 물세례는 예수님이 택한 자를 위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받은 세례는 예수를 믿으면 받는 세례는 죄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은 성령 세례는 나중에 받고 물 세례는 먼저 받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은 모든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동시에 예수님이 대신 물 세례를 다 우리 죄진 자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정결의 의식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세례를 다 받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 세례를 받은 게 물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밖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다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불 세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주로서 우리가 백보자 앞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받는 불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불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의 공적을 다 내가 불로 심판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내 믿음을 하나님이 불로 백보자 심판 앞에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공적을 그래서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공적을 타지 않는 은과 금과 보석과 같은 공적을 가져야 되고 나무와 집과 풀과 같은 그런 공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했던 말입니다. 너희는 불세례 앞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동일하게 제사함과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할 모든 의의를 우리가 받게 돼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그렇게 훌륭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다. 누가 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 보고 죽었냐면 예수님 세례를 주고 이 세례 요한은 특징이 뭐냐면 구약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 헤롯의 아들들이 이 분봉왕으로 이렇게 갈릴리 지역은 안티파스라는 그 헤롯의 아들이 다스렸고 이쪽 데가볼리 쪽은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다스렸는데 빌립의 아내 그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취했는데 세례 요한이 가서 그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겁니다. 라고 그 헤롯 안티파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헤롯 그러면 그 에돔의 자식들입니다. 에돔의 자식은 에서의 자식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에돔 하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하나님 전혀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지금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처럼 서로 좀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이슬람교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족속도 그렇게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애곡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 헤롯의 그 가문들도 어떤 걸 주장하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도 에서가 우리 야곱의 형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믿는 이 구약을 다 믿는 게 아니라 주로 율법, 모세 오경을 주로 이렇게 세워서 믿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 전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족속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놓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죽이지는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 딸이 춤추고 하다가 그 헤로디아 그 딸에게 그 왕이 소원이 뭐냐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받는 게 소원입니다.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이 그 딸에게 시켜서 결국 세례 요한은 죽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못 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못 봤고 또 뭘 못 봤습니까? 부활의 현장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성도는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봤으니까 세례 요한 구약의 백성보다는 누가 더 큽니까? 천국에 대해서 신약의 백성이 더 크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신약의 백성이 가장 크기 위해서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한 사역이 복음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이 전파됐다 하라 라고 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1장까지 오기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고치시는 것은 뭘 위해서? 복음의 전파다. 우리가 4장 23절과 9장 35절에 가르치고 고치는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인크루즈해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는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지금 나타났는데 예수님 확실히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됐다 하라. 내가 그게 복음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해준 것과 같은 복음이 전파됐다 라고 하라 라고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제자를 데리고 뭐하러 갔다? 제자를 데리고, 그 전에는 8장 9장에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고치신 것을 보였으니까 이제 제자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실습을 하게 하려고 제자들과 같이 동행해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뭘 한 걸 들었습니까? 산상수훈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윤리적인 면, 종교적인 면이라면 금식에 관한 것,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재물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는데 그것을 들으시고, 또한 10가지 사역을 통해서 10가지 가르치고 가르친 일을 행한 것을 이 요한이 들었습니다.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쭈되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갇혔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gat혀서 스스로 풀려 나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그만한 스스로 풀려 나올 그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적을 통해서 자기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던데, 여자가 난중에 가장 큰 자였던 그도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약해졌다. 감옥에 오래 갇혔, 병이 오래 들다 보고, 우리가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제가 왜 병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가정에서 고통을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선지자 중에서는 구약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할 정도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않고 광야에서 오직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 소리라는 것은 말하고 나면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쇠해야 되고 오실 그이는 흥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약해질 수 있다. 누구도 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두는 그렇게 우리는 허탈해질 수도 있고, 예수님의 욥에게 시험했던 것도, 사단을 통해서 시험했던 것도, 그리고 자기 생일을 욥이 저주한 것도, 그리고 욥이 깨닫는 것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의 고비를 넘겨서, 그것이 복음이다. 지금 오늘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연약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 우리 육신이 썩어지는 것, 그걸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영이 썩어져 가는 상황에서 육체가 썩어져 가지 않는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다. 지금 예수님이 맹인을 보게 하고, 맹인은 우리가 실제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오는 눈 못 보는 맹인은 죄로 인한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맹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맹인을 고쳤다라고 예수님이 하면 실제 맹인을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라고 해서 그 눈이 씻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나사로도 무덤에 갔을 때 나사로에 나와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나와서 살린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 죽은 자도 살리시고 했지만 실제 의미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더 여기서는 큽니다. 인간은 모두 소멸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그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맹인이 나았다, 맹인이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따라가면서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볼 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니 이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슬과 같은 은혜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에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예수님 정말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옥에서 불편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는 소반에 자기 목이 잘려서 헤롯에게 바쳐지는 그러한 운명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맹인이 고쳐졌다. 못 걷는 사람이 걸었다. 하는 것은 못 걷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베레스다 연못에서 결국 예수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은 것처럼 영적으로 걷게 되고 엠마오의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보다가 눈이 번쩍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날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까지 하게 보이는 그것을 먹자마자 뭐 했다고 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눈이 떠졌다. 눈이 떠졌는데 무슨 눈이 떠졌습니까? 욕심의 눈이 떠졌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때 떠진 눈,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성경을 읽고 눈이 떠진 그래서 말문이 막히고 이 맹인과 같고 나병 환자와 같은 그리고 그들이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를 통틀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못 듣고 못 걷고 못 보고 몸이 아프고 죽은 자 같은 자들이 그를 통칭해서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됐다 하라 라고 오늘 본문 제목이 복음이 전파됐다 하라.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 하라 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알아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눈을 뜬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보아서 답답한 심정이 예수님에게 정말 예수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그 이슬 같은 은혜가 그들에게 접시었다. 그것이 왔다가 갔다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오고 좀 오래 갇혀서 예수님이 진짜 그 모든 역사를 봤을 때 예수님을 다 알고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고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음성을까지 들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맹인이 듣고 못 보는 사람은 그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 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다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뭐 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좀 실족했다. 조금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리고 저는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자에게 그러면 네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자 그가 돌아갔다라고. 그는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믿었냐면 돈으로 믿었다.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 돈을 주고 다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20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게 19장 제일 마지막 절에도 나오고 20장 제일 마지막 절에도 20장에도 그 포도원 이야기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똑같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지금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전파됐다 하라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다 하라라고 말하고 그 부자 청년은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가난한 자도 돈으로 해결했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하라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가난한 자를 사랑해서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정말 사랑해서 네가 모든 걸 하라고 할 때는 포기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0장에서 마태복음 20장에서 9시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 품삯을 줬습니다.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5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9시에 온 사람은 더 일 많이 했으니까 더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의 원칙은 그래요.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이 국률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볼 때는 국률하게 살아야 된다. 5시에 온 사람은 자기가 몸이 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기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다리가 없어서 저를 잘 안 써줍니다. 이런 사람도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의 모든 목적은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부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똑같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하고 4장에 보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이 유무상통이란 말은 유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통 똑같이 그러니까 부자들이 당시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이 뭐냐면 유무상통 가난한 자나 부자 할 것 없이 부자는 자기 논이나 밭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앞에 반해놓고 자기들이 쓸 만큼 가져가서 써서 똑같이 부자나 없는 사람이나 상통 동일하게 뭘 누린다? 복됨을 누린다. 다리가 없는 사람이나 다리가 있는 사람이나 귀머거리나 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게 공의와 정의고 하나님
하나님이 바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한 왕국이었고 다윗을 세우고자 한 왕국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우고자 한 그 왕국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것을 하라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업처럼 돼버리고 잉여 자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게 복음이 전파됐다 하라. 유무상통하고 있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이게 아주 옷 하나 한 벌밖에 없는 그런 단벌 신사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들이 떠난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남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와서 복음이 전파됐다 하라 라고 그들을 보낸 뒤에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광야에 갔을 때 무엇 때문에 너희가 광야에 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흔들리는 갈대 때문에 간 게 아니라 회개하러 갔대요. 회개하러 갔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아브라함이 만들고자 다윗의 왕국을 만들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유무상통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볼 것이다. 그들도 동일한 인격체로서 대우를 받는 그러한 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이냐? 잘 먹고 잘 살려고 너희들이 나갔더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려. 그건 왕국에 가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하면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 더 누가 나은 자입니까? 세례 요한이 나은 자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찾아왔을 때는 따끔하게 지금 복음 전파되고 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각자의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지금 복음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하면 참 냉정한 이야기. 제자 두에게 세례 요한 내가 이적을 행해서 걔 못 풀어줘.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각자의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보낸 다음에 그러니까 책망은 있을 때 그리고 뒤에서는 칭찬을 뒤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주인데 가장 큰 자가 그야. 하지만 그도 답답해서 찾아왔지만 우리 각자는 각자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 11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나며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다니 침노라는 뜻은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기 형제들을 빼앗았을 때 그 쓰는 단어를 비아조라는 히브리어인데 이렇게 나쁜 의미로 뭘 빼앗고 강탈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지금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뭐 천국이 빼앗는다라고 칭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침노하는 것이
침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3절 모든 선지자의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니만이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 말라기에 엘리야가 오리라 새 시대가 열리라 했는데 6가지를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고 공평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거짓되며 또한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11조를 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이 6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6가지를 했기 때문에 뭐 했다? 결국 포로에 돌아와서도 멸망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새 시대를 엘리야가 열 것이다 한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에게 자기 믿음이 이렇게 옥에 갇혀서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답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요나단과 다윗도 우리가 유명하지만 요나단이 다윗과 절친인데 그는 늘 어디로 돌아갑니까? 사울의 집으로도 아버지한테로 돌아가고 다윗은 무슨 사고가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 요나단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냐면 사무엘을 만나. 지금 세례 요한도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다윗의 딸 다말도 자기가 오빠로부터 고통을 당했을 때 다윗을 찾아갔으면 됐는데 누구를 찾아가냐면 압살롬을 찾아. 압살롬을 찾아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서 그 해답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은 그걸로 보았을 때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답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근데 어떤 죽음을 죽었겠습니까? 은혜로 충만한 복음이 전파된 은혜로 충만한 순교를 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요나단도 얼마나 그 다윗의 좋은 친구였지만 결국 사울과 같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렇게 훌륭한 다윗을 돕는 했지만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신실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 늘 그는 결국 사울의 집으로 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인간이 세례 요한처럼 답답해지고 우리 그런 병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늘 나한테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서 결국 은혜로 자기의 낮아진 곳이 높아지고 높은 곳은 깎이고 굽은 곳은 펴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이 제자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 할 일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순종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삶이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